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순종이냐 제사냐.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 사울왕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배우고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고자 하는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울왕은 특별한 명령, 사명을 행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에서 사울 왕의 위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시킨 명령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집행자로서 사울 왕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여기 보면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또 좋은 짐승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잡아왔습니다. 명령을 수행했지만 완벽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명령을 수행했지만 명령과 조금 다르게 부족하게 행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또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백성 중에 누가 이 사울 왕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한 95% 순종을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정도 하면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11절 그리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불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는데 한 95%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책망을 받은 사울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을 읽어보시면 사울은 백성들이 싫어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좋은 짐승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완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순종하지 못할 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했을 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유나 그런 변명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으니 그래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불문하고 아주 심하게 사울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100% 순종하지 못한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는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를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불순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지식과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순종이 어떤 것인가, 왜 중요한가, 왜 나쁜 것인가, 이걸 두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여러 가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바치는 그 기름이나 제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더 낫고 더 좋은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청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제사나 제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삶을 매 순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자들이 음식을 만들 때 무슨 음식을 만들까 선택을 하죠. 또 우리가 외출할 때 옷을 입을 때도 오늘은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많은 옷이 있는 중에 선택을 하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의 순서를 정할 때도 선택을 해서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길을 걸 때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다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생각했죠. 어떤 조건을 따져보고 상황을 따져보고 또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안 좋아하는 것인지 또 상식과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또 이게 중요한 것인지 안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걸 따져보고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언제나 좋은 거, 이익되는 거, 또 남이 보기에도 좋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죠. 그것이 가치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동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거, 매 순간 모든 일에 선택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우선권을 선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에 또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옳은 선택을 해야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게 신자로서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보다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따져보고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유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낫다고 여기는 거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재물을 놓고 짐승을 놓고 그 두 중간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재물을 택하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100% 순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제사 쪽을 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제사는 구약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죄사함도 받고 감사도 하고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드리는 거, 그 행위가 제사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 제사는 두 가지가 있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구약에는 규율로 정해 놓았어요. 율법이죠.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걸 행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 절기를 꼭 지켰고 또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형식과 규율을 잘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들을 귀가 있는 그런 태도, 또 들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고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제물보다도 순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 그렇게 소중한 중요한 제사보다 순종이 더 귀하고 중요하고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지시를 할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적당히 해버리고 불순종해버리면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맨날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지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것이 됩니다. 난 사람이 안 하는 것으로 순종하지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것이고 악이고 또 하나님 앞에 큰 피해를 주는 잘못된 태도고 행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의 그런 명령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지시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땅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외선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아브라함이 대충 순종하고 대충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정말 순종할 수 없었던 그런 길을 간 것인데 예수님은 묵묵히 100%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우리 모든 세상 만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와 덕목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꾼으로든지 무슨 일이든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불순종의 결과로 쓰임받는 자리에서, 사역자에서 퇴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 그 사역을 다른 왕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사명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질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무슨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뭐 자격이 없고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 훈련이 되지 않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100%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다면 나를 쓰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이라는 것은 100% 순종이고 조건과 상황과 이유를 대지 않고 시킨 대로 듣고 행하는 것, 이런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순종이란 말씀대로, 들은 대로, 시킨 대로, 감동을 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익숙해져 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주중에 식사 때 꼭 기도하고 또 성경도 좀 읽고 또 기도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잘하죠. 자연스럽게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활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또 성도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지, 뭐 잘해야지 이런 태도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좋은 자세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시하는 일이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는 감동이나 또 교회 공동체 리더나 지도자가 지시하는 일에 잘 순종할까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냥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뒤로 미루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이렇게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시를 듣고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고 이렇게 100%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냥 종교인, 성도로 살아가죠. 여러분 이제 사업을 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저도 제 친구가 사업을 하고 또 집사람도 사업을 하는데 주인에게, 고용주에게, 사용자에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업원이에요. 고용인이에요. 제 집사람이
여러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그동안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인의 말이나 지시를 안 따르는 사람이죠. 결국 그러면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 따르는 거, 이것이 고용 고용인이 아니라 고용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태도죠.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한국 종로 선교센터에서 잠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대구에서 온 그런 스텝 한 사람이 같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간사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말에 의하면 대구 그 센터의 최고 리더, 그 책임자가 자기한테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간사가 그 책임자의 뜻과 지시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리더의 마음과 리더가 가는 방향과 리더가 원하는 방법과 지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아니라 방해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일은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또 헌신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 지시를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보다 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명령을 했을 때 누구를 좋아하죠? 그걸 그대로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근데 바로 이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시를 곧바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의 100%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팩트예요.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거든요.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집까지 가까이 이제 오게 되자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하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것이니 번거롭게 들어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설명하기를 자기도 상사가 있고 자기도 상사의 말을 복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면 예수님 명령에 이 병이 순종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믿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은 절대 복종하죠. 상사가 지시를 하면 안 되겠는데요. 어렵겠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100% 이유 불문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하는 법을 이 사람은 평생 배웠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처럼 100%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거. 이것도 영적인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불순종하고 이유되고 변명하고 거역하고 고집부리고 수 틀리면 그냥 집어 던지고 화내고 마음대로 하고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또 지시하면 꼰대라고 그러고 또 이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와 자세로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처럼 사람에게 순종하고 상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죠. 명령을 내리죠.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고,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도 지시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교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전에 말씀에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필립 집사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그 나라가 크리스천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저는 예를 든 것 같은데 군대에서 제대한 그 청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신사와 그 부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이유,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불순종이 우상 숭배와 같은, 점치는 죄와 같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얼마나 악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이는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불순종을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별로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으면 성도들이 그냥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서 그냥 행하든지 말든지 또 대충 이렇게 알아서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대부분 성도들이 어떤 지시와 명령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 순종하고 사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또 어떤 지시가 떨어지면 즉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려운데, 이건 안 되겠는데, 내 형편이 안 되는데, 못 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딱 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어떤 명령이든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있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지시를 따르고 순종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별로 대수롭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반대로 우상 숭배는 아주 나쁜 것이라고,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된다고,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하면 진짜 죽는 것으로 알고 안 하죠. 심각한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짓을 안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이렇게 악한 죄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점쟁이나 무당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절대 그것들을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이 이렇게 이것보다 더 나쁘고 이것과 같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을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짓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 순종이 얼마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다, 이런 성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매우 잘못되어 있고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순종이 우상숭배나 점쟁이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죄가 될까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 그게 뭘까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는 세상에 많아요. 이신저신 섬기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다 섬기고 뭐 그렇죠. 종교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또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정성을 막 들이면 어떤 신이 감동을 해서 나를 도와주고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 그게 종교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이 된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머리를 수그리고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또 받들고 또 뭐 공양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신저신 아무 신이나 또 이것저것 아무 데나 공양을 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필요가 없을 때가 있죠. 잘 되면 필요가 없어요. 또 아무리 했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찾지도 않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 존재와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존재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만난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신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찾는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복과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우상에게 대하듯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또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는 그런 종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에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말 듣고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잘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과 지시가 떨어지면 내가 왜 이걸 따라야 되지? 왜 복종해야지? 왜 순종해야 되지?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고, 또 내가 복을 받고 잘 되려고 내가 하는 것인데 나한테 손해가 있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뭘 이걸 해야 되지? 나한테 피해가 오는데 나는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근데 나한테 자꾸 그렇게 요구한다면 나는 따를 수가 없다. 뭐 이런 태도,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가진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우상 숭배자들이 가진 그런 마음과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나의 주인이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나 우상 숭배자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뭐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그 신에 대한 경외심이나 존경이나 감사, 또 절대적인 질서 이런 것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제물은 뭐가죠? 그냥 우상에게 드리는 공양물일 뿐이에요. 마음이 없고 경외심이 없는데 내가 이거 드리는데 이거 먹고 나를 축복이나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고 그런 태도이죠.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결론입니다. 정말 순종은 중요합니다. 순종은 우리 신앙의 시금석과 같습니다. 어떤 성도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순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형식만 잘 지키고, 말씀을 막 알고, 또 어떤 거 뭐 안 빠지고 잘하면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순종은 감출 수가 없어요.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아는 것과 나의 신앙 경력과 또 습관이나 형식을 넘어서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재물보다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더 좋아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걸 했을 때,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교회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이 떨어지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